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지 지금 한 40년 좀 넘었죠. 1983년 이제 관광 여권이 발급되고, 그러니까 1989년 여행 허가 연령이 폐지됐으니까 40년이 좀 못 됐나요? 83년도에 관광 여건이 발급되었어도 50세 이상이신 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관광 여건을 내줬어요. 그리고 89년도에는 이제 연령을 폐지하고 해서 누구나 이제 여행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어서 많이들 이렇게 또 해외로 떠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익된 일도 있고 경험도 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쉼도 얻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에 꼭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쨌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땅을 받는 그곳에 그렇게 또 가는 게 이렇게 뭐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모처럼 또 시간을 내고 비용을 마련하고 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더 여행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여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생 자체가 여행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본향집이 있는데, 우리의 본향집이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본향집이에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갈 거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기다리셔. 언젠가 갈 거니까. 늦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갈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재촉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늦게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데려가실 것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되 인생살이가 나그네 여행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사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아직 모르는, 가르쳐주지 않으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짐 싸. 네. 그리고 짐을 싸서 이제 간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에 의하여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여정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길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생하다가 다 거기서 죽고, 애굽에서 나온 장년부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쨌든 그런 여정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여기는 수리아 지역 안디옥이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전도 여행의 코스로 그 여정길에 있었고, 실제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식을 한 거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들이 선지자들, 교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니까.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식, 그 장면이 오늘 요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 예배에 필리핀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바나바와 바울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에 거기에 금식을 했대요. 금식.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따로 세우라 해놓고 또 그때 또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금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고 어떨까? 너무 기운 없어가지고 또 선교 가서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선교팀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금식했으니까 성도님들도 금식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부터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선교사, 선교팀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 여행까지 해서 4차례에 걸친 그런 전도여행이 이루어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갈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도 전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지도로 좀 보실 텐데 1차 전도 여행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요. 지도를. 예, 저기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는 것은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살라미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동쪽에 맨 끝에 살라미 항에 도착해서 육로로 그 섬을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그 섬 항구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그 위쪽으로 아탈리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가까지 가서 이렇게 비시디 안독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 구브로 섬은 오늘날로 불려지는 키프러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세요. 2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이 이쪽에 있잖아요. 바로 안디옥 바로 옆에 구브로가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고린도까지 연결이 되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고린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육로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가가지고 나중에 겐그라에서 배 타고서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도달하는 여정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비슷한 지역 코스인데 다시 안디옥에서 쭉 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렇게 바다라로 해서 두로로 해서 이렇게 돌레미아 그다음에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4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차에 걸친 그러한 전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수천 킬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서 살라미, 아까 봤죠? 동쪽에 키프로스의 살라미 지역의 항구에 가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수행원이었어요. 그리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육로를 통과해서 바보항에 도착을 하는데 그 지역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를 엄히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그는 바로 마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술사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멈춰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이 마술사에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나를 좀 이끌어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총독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목격하고서 그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 단기팀도 우리가 그냥 선교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단기 선교로 지원을 하고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18명을 이렇게 딱 묶어서 이번에 18명 니들이 갔다 와라.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협력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서 사역을 잘하고 오도록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4시간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서 또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세운 필리핀 중심교회 건물을 지은 필리핀 중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옥토교회에서도 하고 아렌다 평강교회에서 또 마닐라 쪽으로 오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교회를 도울 텐데 협력할 텐데 거기에 또 선교사님 많이 계셔요. 아마 가면은 또 이런저런 또 얘기로 연결돼서 또 몇 분 또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잠깐이라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가다 보면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권적으로 막는 일도 있어.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잘하고 가도 그 상황이
그때마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네팔에 갔을 때도요. 네팔에 막 데모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에서 막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창을 들고 이 스코트 목사님 죽이려고 딱 기다려요. 긴 창으로 이 심장을 탁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님이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가 보다 하고서는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주민의 언어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 금 면류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나서는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눈을 떴더니 창을 들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다 창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그렇게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중심교회도 우리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쪽 파스터 아내라고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번에는 거기도 새생명 축제를 하자. 그래서 3개월 전부터 다 거기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할 분들 지금 대상자 품고 우리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김밥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같이 이렇게 또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여기에 꼭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올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갔어도 거기 갔을 때 새 가족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또 정착해서 한 절반 이상 정착을 해서 또 다니고 있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도 저 교회 단기팀이 가면 많이들 왔어요. 많이들 와서 아이들이 막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점점점 현대화되다 보니까 거기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것을 뜨면 나오기도 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가 또 가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회방하는 회방자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회방자를 물리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그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증도에 가봤는데 그 증도에서 복음 전환 일을 하다가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공산군들은요 목사 그 성도들 보면요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이 문 전사님이 거기서 열심으로 여자 선사님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마을을 누비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들 돕고 또 임신한 그런 또 임산부들을 또 산파 역할도 하고 또 의사처럼 또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국 전쟁 때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회방자였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의 유력자예요. 총독이라고 말하면 그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행정 책임, 총책임자예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여 전도 사역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 결과가 어땠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고린도, 겐그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로마 교회까지 적어도 15개 이상의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쉽게 세웠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죽을 뻔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강도도 만나고 바다를 건너다가 육지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굶주리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지금은요 그 튀르키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교회가 터만 남았어. 터만 남고 겨우 벽 하나 정도.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그런 명성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수고로움이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초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까지 전파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나? 독일 선교사 귀출라퍼가 1832년에 처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해서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은 1884년, 85년 이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터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언더우드에 관한 얘기. 미국 교계에 전달된 한 조선인의 편지.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여 미국 교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의 편지에 응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조선행을 택한 푸른 눈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그는 조선에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조선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도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선 직접적인 선교를 금지했었습니다. 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만 허락했던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었던 언더우드는 우선 제중원 산하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성문 안에 14만 명, 성문 밖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 봄 고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다 보니까 고아들 중에서 그 남학생들로는 경신학교를 시작하고 경신학교에서 초기에 가르쳤던 유명한 분이 바로 김규식 박사입니다. 처음엔 한 명의 소년으로 시작된 언더우드 학당. 이곳에서 파란만장한 조선의 민족사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전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교육 사역은 더욱 확장되어 이후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전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도 힘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통해 성경 번역 작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신약전셔를, 1911년에는 구약전셔를 편찬하여 성경을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들의 삶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리스도 신문을 발간하였고, 조선 형교 서회를 세워 형교 찰리를 비롯 수많은 간행물을 출판하여 문서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이 땅 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땅은 척박하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고 박대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득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한국에 바친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한 조선인의 편지로부터 그 부름에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응답한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또 언더우드의 그 기도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한국 교회가 왕성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오게 된 거지요.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것이 첫 출발이었다면 오늘날 끝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선교 여행, 전도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